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시간 워십팀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율동과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민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8월달부터 시작될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부족하고 어린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과 드려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통일찬송가 277장 찬송 후에 이옥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과 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놓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유혹에 눈이 멀어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이 땅의 이정자들에게도 허락하셔서 국민을 이해하고 진실을 따르며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성도요 세상의 빛이 되고 이웃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청년들이 목자 탐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송민교회에서도 실천하며 제자 삼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헌신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경건히 지키게 하시며 질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이루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들의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의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는 교회에 대해 배우고 예배 속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청년들은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 한 손에는 사랑을 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떠나려 합니다.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부장님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위원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총남전대 호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항상 호신 예배하게 되면 목사님들을 강사로 이렇게 초빙했었는데, 근데 이번 남전대 호신 예배만큼은 목사님이 아닌 목자님이 올 겁니다. 목자님이 올 건데, 지난번 제가 한번 그 지지난주 설교하게 될 때에 책에 나왔던 그 천안야산제자교회 3일관 짜장면집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도 쉽니다. 이분은 월요일날 왜 쉬냐고 목사님 물어봤대요.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쉬는데 월요일날 왜 쉬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하니까 사역자들 보니까 보통 월요일날도 쉰다고 그래서 자기도 사역자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짜장면집 문 닫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침 11시에 시작해서 재료 떨어지게 되면 1시, 2시면 딱 영업 딱 끝나고, 제가 갔을 때 그 목장 탐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목장을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목자 목녀로서 청년들과 이렇게 목장을 하는데 아이도 자기 목장에 갔는데 그러니까 아이도 한 10시 반쯤에서 오더라고요. 10시 반쯤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목자가 바로 이 3일관의 목자였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눔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장년부는 장년부끼리 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목장 나눔을 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대 강사로 오셔서 이제 간증도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그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과 또 우리 남전도 회원님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밑에 식당 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뭐 차량 운행부터 비롯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쪽에 좀 맞춰 주셔서 간식도 그렇거니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함께 뭐 궁금했던 것들 또 질문을 사는데 함께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준비 기도에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많이도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엔디오피아 사람 곧 엔디오피아 여왕 칸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대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리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꼬리낌이 있느냐. 이에 그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희엘 청소년팀 우리 찬양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잘해줬는데 한 번 더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신청곡. 우리 희엘티 청소년부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련을 하게 되는데 수영록교회 부산의 수영록교회 금요철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부산에 있는 장산교회 또 탐방도 하게 되고 이렇게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찬양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내가 알기로 이제 저기 이제 드럼을 치고 있는 우리 저 친구는 원래 반주를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드럼을 치고 있네.
싱어였던 이 친구는 금요 드럼을 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싱어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참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반주는 우리 성찬이하고 에스더가 맡고 있고요. 반주 한번 보여주세요. 반주 우리 성찬이 에스더가 담당하고 있고 고3? 네,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네. 또 우리 은지 여기 싱어도 은지도 고3이지 고3 네, 고3이고요. 성우는 드럼 금요 예배 때 드럼 맡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강희열 권사님의 손주 네. 여기 영민이는 중3? 중2? 이렇게 네, 싱어도 이렇게 잘 맡고 있는데 우리 곽영근 집사님의 아들이고 또 광명근 장로님한테 조카가 되고 그렇죠? 네, 곽도 장로님의 손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타는 고2 사내 고2 그다음에 옆에 친구 동훈이 고2 둘 다 고2고 고2 뭐 중3 네, 고3 네, 와 네. 그다음에 우리 앞에 율동팀은 아림이하고 민정이는 중2입니다. 중2. 아림아 지우는 어디 갔어? 지우 친구잖아. 땡땡이 쳤어. 그랬구나. 거기에 대신에 이제 우리 민정이가 자리에 서게 됐구나. 그러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보니까 찬양팀을 은사들이 참 다양해서 드럼도 치고 찬양팀도 인도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참 감사하고 이제 우리 작년부 예배, 저녁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자주 초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 찬양으로 여러분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호응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찬양으로 나로부터 시작자리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어제부터 와가지고 연습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짬이 나는데 보니까 그 시간에 내려가서 저녁을 먹는데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1호 찬조는 목사님이 할게요. 1호 찬조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짜장면 먹고 피자 먹었으면 이렇게 덜 감동이 됐는데 컵라면 먹은 게 이게 머리에 탁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주구나 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민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 앞장서고 마중물과 같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힐튼 청소년들이 수련을 준비하면서 귀한 헌신을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 은사를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가운데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실천하는 믿음이 됩시다 하고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됩시다.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대요 하고 또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대요.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의 2차 전도, 두 번째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전도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2차 전도는 이디오피아,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집트가 될 수 있고, 그 당시 지명으로는 이제 구스라고 하는 지명으로도 불려지게 되는데, 이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전도를 함으로써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짧게는 이 8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지게 된 거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빌립은 상종도 안 했던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럼 땅끝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성령께서 이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관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방식으로,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지금까지 잠깐 중간을 점검해 보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명령을 주시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3장으로 가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4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공의 앞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고 전에는 도망갔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들의 능력을 받게 되고요. 6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매여져 있게 되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 역할들을 나누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9장은요 이제 이방인 선교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10장에 가게 되면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1장은 이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가를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8장까지의 내용은 짧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땅끝까지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가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가자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가는 길에 이제 이디오피아의 고관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였는데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뭐 명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방 사람인데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가 돌아가는 길에 뭐 절기가 되었던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성경책을 읽는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이거 더더욱 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달리는 마차 안에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포장된 것도 아니고 비포장 도로일 텐데 뭐 바퀴가 지금 고무처럼 타이어처럼 쿠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딱한 마차 바퀴일 텐데 그렇게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이었고 이방 사람이 예배하러 또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읽고 있다. 쉽게 볼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주의 사자 인도함 가운데 있어서 빌립과 이디오피아 관리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더라. 그런데 이 읽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성경책을 덮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읽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는 궁금해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덮어버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책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 시제를 통해서 한글 성경은 그냥 그랬다 이걸로 끝나지만 여러분 뭐 헬라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시제가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웨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봐라 이겁니다. 봐라. 그러니까 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굳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단어를 빼버렸는데 그런데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 웨힌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목해서 한번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봐라. 이걸 봐라. 뭘 보라는 걸까요? 이디오피아 관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좀 봐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봐라.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서를 오랫동안 읽고 있는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그 관리에게 빌립 집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둘이 그래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빌립 집사가 이방인 관리에게 이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 이 관리가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또다시 자신의 고국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빌립의 전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전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전도는 이 빌립이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통해서 핍박이 오게 되니까 살 길을 찾으러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놓고 나는 지금 아직 전도할 만한 내 믿음이 안 됐고 상황도 안 됐고 그게 아니라 전도는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이디오피아 관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이디오피아 관리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그 지역으로 그 기도 내려가라.
가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의미와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거죠.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같은 길이지만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세요. 빌립이 생각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궁금해져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뭐 전화를 한다든가 카톡을 보내든가 문자를 보내든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고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우리가 할 일은 뭐 스피커로 또는 마이크를 통해서 성령께서 너 어디 가서 누구 만나라 이렇게 지시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떠오르게 되거나 뭔가 기억나게 되거나 생각나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럴 때에 이상하게 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럼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주실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냥 잡생각인가? 그냥 그럴 수 있다. 오늘 낮에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따라야 되는 거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실행해야 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 순종해야 거기에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거든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갔더니 이디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느냐고 이 관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은 뭐냐면 읽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달려갔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 이디오피아 관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딱 눈여겨봤을 때 생각지도 않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디오피아 관리의 관심이 성경에 있구나 하니까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음식에 요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 대화의 시작은 뭘로 풀어가야 될까요? 요리에 대한 이야기요. 전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가야 돼요. 그런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무조건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막 푹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정주행하면서 1편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어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같은 전 세계 난리가 났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살짝 짧은 숏이라고 해도 그거 잠깐 보고 나서 그런 내용이구나.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파악하고 그 관심으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VIP를 전도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VIP를 전도할 때에 목장으로 전도하게 될 때에 그 목장에서 VIP를 이제 딱 정해 놓잖아요. 누구 전도하기로. 그러면 그 목원 식구들이 그 VIP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고 가족 상황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VIP가 왔을 때 그 VIP가 좋아하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목장 탐방을 했을 때 여기는 싱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VIP 전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자 목녀 부부가 청년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VIP가 오게 되면 뭐 목장 모임이고 삶 나눔이고 예배고 다 스톱하고 VIP가 왔을 때 처음부터 막 뭐 삶의 나눔이 막 3시간, 4시간씩 막 이러면 다음부터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VIP가 왔을 때 대학생이 왔을 때 대학생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원들은 모르겠지만 보드게임. 그래서 VIP가 그 목장에 왔을 때 이 청년들이 한 3주 동안은 계속 보드게임만 했대요. 게임하고 간식 주고 막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게임할 수 있는 친구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금요일날 목장에 갔더니 보드게임 하더라. 재밌더라. 그러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오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씩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목장이든 교회이든 그냥 데려다 앉혀놓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자리에 앉혀놓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섬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전도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디오피아 관리가 물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방인으로서 구약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 질문을 할 때에 그 정확한 타이밍을 딱 잡아서 이 빌립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전하게 될 때에 이디오피아 이 관리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 복음 받게 되는 것이고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이밍. 전도할 수 있는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예수 천당 불시종 목이 터져라 마이크 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됐습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안 들어요. 언제 듣느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그때 가서 이제 궁금해져서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네?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네. 그 섬김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조금 요만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는 그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 사람에게는 조금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뭐 틈이 조금 보이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붓겠어요. 그 쏟아부은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궁금증이 갖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돼. 그래, 그 정성을 봐서 내가 한번 가줄게. 그죠? 날 이렇게 잘 섬겨주고 날 도와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 그 정성을 봐서 내가 한번 가줄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학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아내가 뭐 그냥 막 종이 되고 막 모든 거 다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막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다가 마침내 그래 알았어 주일날 교회 한번 가줄게.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치사하고 안 이뻤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그냥 내가 뭐 나 위해서 그래 저 위해서 그런 건데 막 그냥 마치 그냥 큰 인심 써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치사하고 안 이쁘고 더럽고 때려쳐라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섬겨주고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조그만 빈틈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는 거. 내 모든 것들을, 내 시간을.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건 그건 예도 아니고 생일 되면 선물해주고. 그 집에 아이를 봐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이 봐줄 테니까 영화 보고 오고 데이트하라고 그러고 정말 그 집에 막 종처럼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저렇게 섬겨줄까?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감동받으면서 궁금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럼 빌립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관심이 거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디오피아 이 관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이디오피아는 관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사람이 다시는 볼 수가 없었대.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분명하게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 관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고 갔으니까. 그 다음의 일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께서 이후의 일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거기에 따른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은 순종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대한민국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안 보였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순교를 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의 복음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값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들이잖아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저
그냥 한 영혼 데려다 앉혀놓는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는 섬김이 녹아져 있어요. 섬김. 빌립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빌립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빌립이 앞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이뤘어요. 말하자면 사마리아에다가 큰 교회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목회를 누가 해야 될까요? 개척을 했고 부흥을 이룬 그 빌립이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세워진 그 교회, 그 많은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 빌립을 광야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은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힘든 일은 다른 사람 보내놓고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섬김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낮은 곳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보통 가정교회 보게 되면 목장이 분가하게 될 때에 예비 목사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조금은 좀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고 더 힘든 곳으로 가는 사람 보게 되면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힘든 곳으로 가서 또 한 영혼을 찾는 거고 섬기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마칠게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게 편하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차가 달려가는데 이 빌립 집사가 말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낙타를 타고 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달려갔다 그러지. 달려가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모습들은 참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편한 일 아니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일을 감수하는 게 순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거다. 믿음으로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건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잘 섬겨주고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적절한 타이밍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전도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또 주변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시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을 함께 해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곳에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채워줌으로써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거기에 희생과 헌신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충만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은 하나님 전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에티오피아의 관리에게 궁금한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세례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인 행동이 따라가게 하시고 불편함도 감수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섬기며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길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